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옷 갈아입는 거죠. 그죠? 제가 잘 때 있는 잠옷을 입고 여기 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인도하러 나올 때에 잠옷 입고 나와서 설교할 수는 없지요. 또 반대로 잘 때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누워 자는 사람도 없지요. 그때 상황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요. 또 회사에 출근할 때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그렇게 학교에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선택하고 입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될 자리, 중요한 약속을 한 자리, 그런 자리 갈 때는 그냥 추리닝 입고 체육복 입고 스레빠 끌고 그렇게 가는 분 없죠. 그죠?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히 추위를 막거나 또는 체면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경찰 제복을 입고 교통 지시등을 들고 빨간 봉을 들고 차를 세우면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서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잠바 하나 입고 차 세우려고 하면 다 지나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찰 옷을 입고 공권력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그 앞에서 다 순순히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긴급한 명령을 내립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또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옛사람, 불신앙적인 모습들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낡은 옷,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옷,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새 옷을 입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 되고, 또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더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도 하고, 책을 읽고, 또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인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이 한 번에 180도 확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바뀌는, 또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참 많이 변했다, 참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매일 보는 가족들, 매일 보는 자녀들 키가 많이 컸다, 많이 자랐다 하는 것을 실감합니까? 잘 몰라요, 그죠? 매일 보니까, 자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나는 명절 때 보는 조카들, 친척들, 아이들 보면 어때요? 몇 년 만에 만나니까 그냥 키가 훌쩍 크고요, 참 많이 자랐다, 많이 컸다 하는 게 확실하게 눈에 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날마다 보는 사람들끼리는 잘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자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당시 매우 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옛사람을 온전히 못 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과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손해볼 수 있나? 뭐 다 그렇게 하는 걸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법을 지키고 양심껏 행하면 손해보는 듯한 그런 현실 앞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내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없는 삶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7절부터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예. 방송실 17절 좀 띄워주세요. 예.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허망이란 말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허망이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안이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이 없다, 껍데기밖에 없다. 겉은 번들이한데 실속은, 안에 내용은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돈과 명예를 행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냐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 더 가지면 정말 행복한가요? 또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물질적인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이고 허무와 공허함만 남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18절을 봅니다.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죠. 총명에서 멀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 무슨 뜻입니까? 눈이 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천국에 대해, 영생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든지 굳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죠? 우리의 몸도 부드러워야 돼요. 아주 유연해야 돼요. 세포가 굳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암이에요. 암세포로 세포가 굳어지고 세포가 단단해지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굳어진 마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서 굳어져 버려서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에 가책도 없고 무덤덤한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다시 민감한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신경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즐겨하고 더 깊은 방탕과 죄악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한 청년이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매일 닦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갔더니 차 기름이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차를 매일 깨끗하게 잘 관리했는데요. 그러자 정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겉은 잘 관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를 넣지 않았군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번들해하고 겉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영혼은 마치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옛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저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거의 형식적입니다. 봉사는 하지만 사람의 칭찬과 인정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강도사 때. 고등부 아이가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음악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다니는 학교에 같은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란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름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의 반응이 반갑다는 반응이 아니고 그 선생님도 교회 다녀요. 장로님인데 아마 학생들한테 아주 엄격하게 못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죠. 참 인자하고 사랑이 넘쳤더라면 반대의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이 어떤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도와줄 건데, 내가 함께 할 건데,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건데,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너는 믿음이 없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웃에게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 표를 전혀 내지 않고, 전혀 드러내지 않고, 또한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돼지우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친구도 잃고 행복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영적인 빈곤을,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성도라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던 성도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그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께 말도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직장인들은 선배들을 따라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남보다 앞서가야 성공이다. 내 욕심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탐욕과 분노와 상처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혹시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스승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대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습관들에 묶여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가 가사가 그냥 뭐 이렇게 적은 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하고 이기고 빼앗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기도하시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르침을 지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뇌와 심장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옛사람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더러운지 보이지 않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모든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처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개월 후에 사람들이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던 사람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졌습니다. 술집에 가던 사람이 교회에만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변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이 낫고 건강하게 사는 것, 또 사업이 회복이 되고 잘 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던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워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사람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의 행동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 옷을 그냥 입은 채로 그 위에 새 옷을 껴 입을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오늘 교회 올 때에 잠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다가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양복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옷이 폼이 안 나요. 몸에 아마 꽉 낄 거예요. 양복이 지금도 몸에 탁 맞아가지고 딱 끼는데 안에 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양복을 입으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입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열등감, 중독, 미움 등 낡은 옷은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예. 악한 생각, 예. 더러운 생각, 믿음 없는 생각, 그게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말도 그런 말이 나오고요. 행동도 참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집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세탁소에 맡기듯이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세상에 때묻은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내가 입혀줄 게가 아니에요. 입어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온유, 겸손을 나의 성품으로 삼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을 벗고 일상 옷을 출근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비난보다는 격려를 선택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 안에 옛사람의 옷은 아직 남아있지 않는지, 내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새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서도 새 사람으로 살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